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제가 익히 아는 분들이라서 많이 편안하네요. 제가 여기 제가 신앙생활 중에 가장 오래 신앙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믿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10년 개척 초창기부터 10년을 여기서 신도로,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부목사로 섬기고 10년 마치고 제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뵙긴 했지만은 올 때마다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게 점점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해같이 밝아질 날을 바라면서 우리 그 천성 가는 길을 함께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본문 같이 읽었는데요. 창세기 1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15장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것만 선택을 했고요. 특별히 오늘 그 17절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을 예언을 하시고 제가 설교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까지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하실 때 제가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 보면은 제가 많이 성화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경향이 있고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예를 들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서 얘기할 때 그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만났는데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여?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우울해 보여? 이런 표현을 할 때 전혀 상대방이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왜 그러냐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상대방도 기분이 좋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상대방이 그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 속에서 기분이 좋은 것 같은 어떤 요소들을 주목하고 찾아내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좀 더 진지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사랑에 빠진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는 그 콩깍지가 끼인다 그러죠. 그래서 다 좋아 보여요, 하여튼. 그러다가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한 말이 당신 변했어. 사실 변한 게 아니라 사람은 똑같은데 내가 보는 시각이 바뀐 거죠. 그전에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거, 좋은 거, 왜냐면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그런 것만 또 보이고, 또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을 왜냐면 그렇게 행복하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이라는 현실에 다르게 되면 그제서 이제 콩깍지가 한 6개월 내지 길어야 3년 지나면은 콩깍지가 이제 이렇게 벗겨지면서 마치 변한 것처럼 보이는데 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모습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런 그 현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투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욕망을 투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투사라는 개념은 20세기의 그 위대한 무신론적 정신 분석을 창시한 그 학자인 프로이트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신 분석학이라는 것은 우리는 의식적인 존재가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떤 우리 안에 무의식이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훨씬 방대한 데고, 마치 그 빙산의 일각이 의식이라 한다면
빙산의 그 밑에 90% 이상이 물에 잠겨 있는데 그런 것처럼 무의식 세계는 훨씬 더 넓고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그 부정적인 요소들, 특별히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뭐 성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이 억압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살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살면은 아마 그건 거의 이제 짐승처럼 살게 될 거예요. 본능에 따라서 살게 될 텐데, 우리는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혹은 양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적당히 컨트롤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또 그렇게 살아야지 사회가 또 어떤 질서 있는 삶, 살만한 삶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무의식 세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가 이게 좀 올라오거나 한 어떤 현상들을 투사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실제로 우리의 그 자기 성찰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화를 냈을 때 내가 왜 화를 내지 하고 이게 돌아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돌아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뭐 행동을 하든 뭐 어떤 감정 표현을 하든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관계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면은 왜 그랬지 하고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자기 성숙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으면은 우리는 좀 더 성숙해지고, 성숙한 삶을 산다는 것은 좀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예를 들면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잘 다스려서 어떤 심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됐다. 얼마나 좋겠어요. 화내신 분은 알겠지만 화내고 나면은 특히 부부간에 뭐 가까운 사이에 화를 내게 되면은 관계가 껄끄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뭐 심하게 뭐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한다든지, 뭐 심하게는 뭐 한 달 동안 말을 안 한다든지, 또 그런 상태에서 내 평생 내가 말을 하나 보다 이렇게 결심도 하고 하는 게 우리 모습인데, 그렇게 살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화를 내는 걸 점점 줄이고 또 화를 낼 요인들이 점점 없어지면은 그만큼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관계도 편해지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고 성숙한 삶이에요. 물론 그건 뭐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가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이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무신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을 하고 있어요. 무신론이니까 신이 없다라는 입장인데, 그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믿죠, 그렇죠?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라고,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대상인데, 사실 이거는 기독교의 우리 크리스찬만의 특권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데 해당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거는 기독교의 유일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종교에서는 그 절대자라든지 뭐 그것이 우주를 창조한 거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다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했고 뭐 사람을 창조했고 뭐 전능한 능력을 가진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런 건 다 우상이라고 얘기한다지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들 종교나 삶 속에서 어떤 그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신들은 예를 들면 이슬람교 같은 것도 유대교와 그러니까 구약적인 어떤 전통을 공유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마치 그 시계를 시계 태엽을, 요새는 태엽 감는 시계 없지만 태엽을 이렇게 감아놓으면 태엽이 풀리면서 시계가 이제 똑똑똑 돌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천지를 창조해 놓고 그다음에 태엽을 이렇게 감아놓은 것 같은, 그래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절대자는 그냥 이렇게 개입을 안 하는 뭐 그런 식의 구도를 갖고 있죠. 다른 종교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고 그 인간은 그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월자와 피조물이 교제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차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창조주를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실체를 믿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실체에 따른 삶의 어떤 영향들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프로이트는 무신론자로서 이런 하나님의 실체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냥 과학자가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면 과학자적인 어떤 그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그 무의식과 관련된 자기의 정신분석학적인 체계 속에서 이 하나님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요. 그리고 아기는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예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젖을 주지 않고 제때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잘 돌보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는 부모로부터 삶의 모든 그 자원들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원을 공급받는 것처럼 아기가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는 그 아기한테는 절대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예요. 뭐 신에 대한 개념은 없고 인식이 없지만은 절대적인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자라서 보니까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유한한 어떤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뭐 거짓말도 하고 또 아빠는 심히 정말 슈퍼맨처럼 막 자기를 막 들어올리고 할 때는 슈퍼맨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빠도 그냥 그런 저런 사람 중에 하나고 생각보다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깨닫게 되면서 물론 이게 의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무의식세계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내 인생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처음엔 부모님을 의지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부모도 믿을 게 못 돼.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그 교육 방식과 그다음에 언행의 불일치, 뭐 여러 가지 위선적인 태도들,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교육자나 무슨 뭐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 자녀들은 심하게 느끼죠. 위선자라고 저는 듣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은 그런 걸 깨닫게 되면서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그러니까 뭔가 믿을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그 부모라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를 소위 말하는 내면화해서 그 심적인 어떤 존재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릴 때 하나님 같은 그 개념을 가지고 전지전능한 어떤 힘을 가진 또 뭐 선한 어떤 그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을 심적인 존재에서 그걸 자기가 만들어내고 그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은 프로이트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신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우리의 이 프로이트만이 아니라도 무신론적인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은 많은 여러 가지 다른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존재를 피조물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시를 해주세요. 계시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을 통하냐면은 예를 들어 로마서에 나온 이런 얘기 있죠.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그거를 만든 어떤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죠. 이걸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그 철학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책상을 보면 책상을 만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작자, 이제 목수라고 합시다. 목수가 있어요. 모든 사물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이 신비로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이게 존재했으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 거기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주를 만든 사람은 단순한 목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떤 전지전능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어떤 절대적인 존재인
이고 그런 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일반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작품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를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좀 뭐 일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님이 그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는 것, 알려주는 방식의 독특한 방식이 이제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는 말씀 중에서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 말씀은, 이 두꺼운 책은 종이가 많아서 이렇게 두껍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 또 그걸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들, 그를 담아놓은 책 아닙니까? 그래서 그 클라이맥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정점으로 해서 그분이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 그 왕으로 다시 오시는 심판자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온전히 회복이 되고 부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완전한 어떤 인간, 그러니까 그 창조 타락 이전의 그 상태보다 더 나은 그런 어떤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그 수많은 논증과 단순히 논리적인 논증이 아니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15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죠. 아브라함은 마태복음에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다윗 그 후손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나열한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류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물론 이미 인간이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을 떠날 때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니 그 이전에 창세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의 완전한 지혜 속에서 모든 것이 계획이 다 있으셨죠. 그걸 우리는 뭐 예정론이다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이론을 얘기하지만은 어쨌든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그의 씨를 통해서 올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 구약을 통해서 쭉 예언적으로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여기 본문의 말씀들은 여기 15장 1절은 앞에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얘기하시는 걸로 시작해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상속자 얘기, 그 다음에 또 이 땅, 그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것들, 그 소유 삼게 한다는 얘기. 또 그런 약속을 하고 너를 갈대에서 너를 이끌어낸 내가 그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현현 나타나심인데 이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죠. 그걸 여기 환상 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현현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구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여호와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다 이렇게 표현된 걸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하니까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12장 시작서부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떠나란 말씀을 듣고 떠난 거예요. 이방 종교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컴온 하니까 그냥 쫓아나선 거예요. 그 결단은 엄청난 결단이라는 걸 전에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향 혹은 그 터를 떠난다는 것은 거의 죽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 많은 위험이 있고 모든 지역에는 이미 기득권자 혹은 그 터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이 있는 그 길을 그 먼 길을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향해서 그냥 나섰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믿음의 어떤 그 모델로 얘기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이 창세기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믿음 없음을 처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6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말씀하신 거를 믿으니까 그를 의로 여겼다고 그래요. 의로 여겼다는 말은 하나님과 온전한 어떤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걸 인정해 주신 건데 그 상당한 인정인데 그 8절에 뭐 땅 준다고 그러고 그런데 갑자기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퀘스천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시작은 창대했는데 갈대우를 떠난 창대했는데 용두사미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위안을 받죠.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그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대를 이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칼을 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의 많은 여정 속에서 수많은 그 믿음이 없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도 무엇으로 알릴까 하고 퀘스천을 던진 거예요. 이 땅을 내게 준다는 거 뭐 별로 실감이 안 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가정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아, 강남구 다 너한테 줄게. 자, 그 말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너 하나님이다 하고 난 다음에 강남구 다 너한테 줄게 할 때 여러분이 그거를 그대로 믿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무엇으로 그걸 알겠습니까? 그 땅 준다는 거. 립 서비스인지도 모르잖아요. 괜히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믿고 열심히 대출 받아서 쓰다가 쪽박 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뭐 믿는다고 그럴 때 믿는 건 그냥 정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참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믿음 가지려고 애쓸 때 저는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많이 그 논쟁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나고 지금은 그 교수 마치시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그 윤복현 그 선배님이 계신데 그때 제가 믿음이 없을 때예요. 세례도 받지 않을 때인데 그때 제가 성경 공부 참석해서 계속 꼬투리 잡고 성경에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고 딱 한마디 하고 말더라고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하고 또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부천령 가운데 토막 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화를 낸 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리고 나중에 한 거지만은 우리 주목사님께서 참 저를 세례를 받으려고 권유하시고 제가 믿음을 갖게 된 참 은인이신데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는 은인이신데 나중에 책에다 그렇게 써줬더라고요. 무슨 책이죠? 거기에 실명 거론하나 뭐 그 철학하는 모습이면서 저 친구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게 하도 꼬투리 잡고 네. 참 덕분에 제가 스트럭을 하면서 이렇게 믿느냐고 시간은 걸렸지만 그 자체가 저한테는 많은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씀을 보고 안타까웠는지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 황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감리교회에서 남자가 권사를 주시더라고요. 장로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집사라고 홍 집사 전 믿음도 없는데 홍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냥 교회 나오면 집사니까. 홍 집사가 뭐 이렇게 애를 써? 그냥
선반 위에 황소가 있다고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 선반이 저 소의 무게를 버텨낼까?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그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선반 위에 소가 있다고 그럴 때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참 답답하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분은 꼬투리 잡기도 그렇고. 예. 예, 어쨌든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릴까? 아니, 강남구 다 준다는데 뭐 사적이 많아? 무엇으로 알릴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야, 참, 이분이 지금 구도자적인 그 자세가 됐다.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 아멘 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를 믿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임종의 순간에 가서 여태까지 믿어온 거에 대해서 갑자기 의문이 들면서, 이게 아닌가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열심히 의문을 던지세요. 이런 말 같은 거 의문을 던지세요. 무엇으로 알릴까? 이상하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의문을 던질까? 이런 회의적인 발언을 한다는 게 이게 믿음의 조상이 할 말인가?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듣고서 황 권사님, 실명은 아니죠. 황 권사님처럼 답변을 안 하신 걸 정말 감사해요. 이분은 선반 위에 황소를 얘기하지도 않으시고, 그 다음에 야단치지도 않으시고, 땅을 준다는데, 아니, 믿져야 본전이지. 나중에 받게 되면 땡큐고, 못 받게 돼도 그만이지. 강남구 다 준다는데, 그거 뭐가 사적이 많냐. 이렇게 그렇게 핀잔도 안 주시고, 뭐라 그러냐면, 그냥 재물 준비하라고 그래요. 수량, 암소, 이런 거 준비하라고 놓고서, 쪼개가지고, 마주대에서 놓고, 이렇게 동물을 쪼개서 이렇게 마주대에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잠을 들게 해서, 다시 임하시죠. 이제 잠이 든다 해서 꼭 이게 꿈속에서 임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마 제가 그냥 이건 추측하는데 앞에 이제 큰 흑암과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워낙 이제 거룩하신 존재시니까 이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이렇게 나타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가리지 않으면은 피조물이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피조물의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피조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 이제 죽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활하셔서 완전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루셨냐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겠다. 이건 아시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얘기고, 근데 또 그 애굽을 징벌하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고, 또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또 자손이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인데 아직은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놔둔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야, 강남구 너 가져 하고 바로 이렇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와 또 그 강남구의 기득권자들의 영적 상태, 이런 모든 거를 우린 잘 알 수 없지만 그걸 다 하나님 주권 하에서 그걸 다스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연기라든지 횃불을 보면 이 이미지는 금방 우리가 떠올릴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 할 때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런 이미지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을 수는 없었겠지만 적어도 이 어떤 예수님이 비유의 달인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무엇을 알까, 알릴까 하고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일종의 비유적인 것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브라함이 익히 알고 있을 어떤 의식이에요.
뭐냐면은 그 상인들이 계약을 할 때 오늘날에는 계약서에다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뭐 서로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이 짐승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놓고 그 가운데를 이렇게 손을 잡고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 의식은 뭐냐면은 이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그 페널티를, 엄중한 페널티를 받는 거죠. 즉,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약속을 안 지키면은. 그만큼 그 약속 지킴에 대한 엄중한 약속을 할 때 그런 의식을 취했다고 그러는데 그 의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탁월한 교사시죠,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깨닫게 만드시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잠깐 봤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하고 마찬가지 어떤 패턴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피조물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들어오시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오늘날 워낙 그 말씀이 도체 인터넷을 통하면 수많은 좋은 말씀도 있고 정말 너무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제 홍수인데 사실 그것들이 뭐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좋은 말씀, 안 좋은 말씀 그건 둘째치고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그냥 흔한 그냥 홍수 같은, 그러면서도 홍수는 또 마실 수 없는 물이잖아요. 흙탕물이고 그냥 엄청난 홍수인데 정작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너무나 많은 뭐 그런 상태인 측면도 있고, 또 많은 말씀만 우리가 들다 보면 자꾸 머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농후해요. 또 그런 것들을 좋은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자기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 그 일종의 것도 투사입니다. 자기 욕망이 투사예요. 자기의 갖고 있는 지적 욕구를 목회자한테 투사를 해서 그분이 참 지적인 어떤 설교를 하게 되면은 정말 탁월한 설교자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걸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그의 삶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삶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들어오셔가지고 단순히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깨달을 만한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과정 속에 나온 이제 행동이 이것인데, 자, 여기 그럼 상인들의 계약 당사자끼리 약속하고 당연히 둘이 하나님과 자기가 손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같이 걸어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은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그 지난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혼자 이 쪼갠 사이를 돌아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누가 죽어요? 하나님만 들어갔어요. 하나님만 죽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도장 찍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 약속이 무효냐?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이 가기 시작하시면은 여러분은 저 삼천포로 빠지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한참 디펜스 하면 설교는 또 1시간을 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예, 하나님의 이 말씀, 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이 사건을 익히 알고 있고 그 배경을 알고 있고 그런 말씀이지 하고 넘어갈 경우에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사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은 참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우리를 마음을 깊이 타치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묵상이라는 걸 하고 렉셔 디비나 이런 것도 다 아마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한 어떤 방식을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걸 통하지 않으면 말씀 지적인 머릿속에 남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들어와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아브라함의 수준을 아신 거죠. 그 수준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와 같이 손붙잡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지키지 않았고.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좀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 목숨 한 번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혼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뱉은 말을 안 지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자승자박하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모순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논리적인 이유로 가신 건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혼자 그 길을 가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우리의 헌신은 상대방이 어떤 조건이나 그 상대방이 나한테 유익이 된다든지 뭔가 먹을 게 있다든지 할 때 우리는 헌신이라는 모양을 취해요. 그러나 그 인간이 하는 헌신이라는 것을 한 겹, 두 겹 다 걷어내고 보면은 그 밑에는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했으니까 인간의 자기 중심성과 이기적인 자기 욕망이 그 밑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걸 걷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포장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자타가 공인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헌신과 우리의 헌신의 차이는 그런 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헌신은 우리가 헌신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거는 뭐를 떠올리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모든 유혹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유혹을 견뎌내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피조물이 된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 그분의 태도, 헌신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의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헌신이나 하나님의 헌신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은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의 헌신은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give and take, 좀 더 남은, 좀 더 내가 손해를 많이 보고 뭔가 헌신하는 것 같아도 많은 경우에 give and take의 맥락과 그 밑에는 자기중심성과 이기적인 어떤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헌신은 많은 경우에 위장된 헌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런 헌신을 하게 되면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완벽한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또 다른 말을 해서 그런 헌신하는 하나님의 그런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호의이기 때문에, 철저한 호의이기 때문에, 너무나 넘친 그런 호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에겐 그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장면은 하나님의 헌신과 그분의 우리에게 우리 궁히 여기는 마음,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혼자 그 길을, 죽음의 길을, 약속의 길을 혼자 하시는 것, 또 헌신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 의미를 알거든요. 혼자 간 의미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으로 알리까라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훨씬 넘어서는 차원의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난 거 다 가져 그러는데 무엇을 알겠어요? 그냥 내가 각서 써줄게 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내 목숨 내놓게. 그게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그거는 반드시 진리고 틀림없이 목숨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기 자체 요 말 자체에는 그것이 담겨 있지만 큰 맥락 속에서는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빼놓을 수 없는 속성이고 구원의 역사를 완결지고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신실함은 영어로 이제 faithful, faith가 이제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신앙이라는 것을 요즘 많이 faithfulness, 뭐죠? 신실함으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정의하고 그분을 많이 조명을 하는 신학적인 조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설득력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란 말이 너무 좀 이렇게 포괄적인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포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숨어 있을 곳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라는 이 큰 개념 하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입하시고 보여준 모든 것들이 약속을 지켜서 하는 과정들, 이런 것이 이 성경에 빼곡하게 담겨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도 나타나는 거네요. 신실, faithful하게 나타나는 것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죠. 우리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것처럼 그런 모든 약속을 끝까지 이룬다는 의미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여기에 전제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식에 계약의 의식 속에 하느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국민하심,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 그분의 은혜, 헌신, 그분의 신실하심, 이 모든 것이 모든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깊은 우물에서 생수를 기어내듯이 이거를 길어내면은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정리돼서 하나님의 속성은 이거야, 신실하심, 뭐 헌신, 은혜, 뭐 이렇게 단어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고 경험 속에서 이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금력, 명예, 무슨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그 파워, 그 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주신 분이지만은, 또 필요하면 주시는 분이지만은, 필요도 공급하시도 하고 필요하면 다 주시는 분이지만은, 그분이 우리 능력의 그 핵심은 그런 구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요소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선함, 그러니까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절대선하심이 그분의 능력이세요.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겪은 사람일수록 많이 고백하는 부분이죠. 고난을 겪을 때는 너무 힘들고 해도 정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니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욥이 얘기했듯이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무슨 불치의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암 같은 거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차라리 정말 마약 진통제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 속에서도 우리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고통은 저주가 되고 우리의 고통은 정말 헛된 고통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절대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그러한 고통조차도 우리의 인생을 한 인생의 전체를 봤을 때 그를 좀 아름다운 어떤 인생으로 빚어가는 것의 요소였다는 것을 지내놓고 보면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려움을 통과한 분들이 돌아보고 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한 것이 나중에 보이잖아요. 그 통과할 때는 참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주는 것, 이것은 선하신 분이 할 일이야? 자기 자식이 고통당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속성에 맞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면? 뭐 이런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절대 선하신 분이니까 믿을 수밖에. 그러나 그런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테스트를 받지 않으면은 연단 속에서 우리 믿음은 성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이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다는 이것을 보았을 때, 나를 위해서 저렇게 전적으로 생명까지 내놓기로 작정하신 분인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쨌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용하고 계시겠지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데 정말 거의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헌신은 그냥 간단한 헌신이 아니고 많은 우리에게 신앙의 연단을 위한 의미를 갖고 있는 헌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친다면은, 우리 신앙의 인격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단순히 상담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실제 인간의 모습이, 인간이 성숙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성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크리스찬의 성숙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자아를 강하게 해서 자기가 어떤 역경이나 어떤 힘듦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어떤 상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더군다나 우리가 우리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성숙이라는 건 내 힘으로 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 사람의 또 다른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력 구원,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나,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급락에 간다는, 이거 다 자력 구원이거든요.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지 않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자력 구원적인 한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불가능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는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죠. 정말 우리 크리스찬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성숙을, 세상이 말하는 성숙과 다른 성숙을 누리면서 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성숙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한다는 의미에서 한 가지 점을 말씀드린 것이, 성숙은 통합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숙이, 우리의 인격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잘 발달되기도 하지만 어느 한 부분은 잘 뒤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건 다 좋은데, 할렐루야 행복하는데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면 내던지는 경우가 10년에 한 번 있다 하더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성숙되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용어로 무슨 성인 아이가 우리 안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성숙을 돕기 위한 그런 상담학적인,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연구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내 안에 인격의 기능이 어느 한 부분이 손상되어 있거나 좀 이렇게 잘 자라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내가 보고 싶지 않거나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는 그걸 은폐하게 돼 있어요. 더구나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계속 하는데 계속 그 부분이 남아있으면은, 참 지금 보기 힘들어요.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걸. 나만 아는 어떤 그런 나쁜 죄된 습관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있다면은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자라지 않은 미성숙한 부분, 대부분 그건 어떤 죄된 어떤 습관의 욕망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감추려고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걸 감춰요. 그런데 죄의 습성은 자라요. 그것도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죄의 습성도 자라요. 점점 담대해져요. 그러나 내가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서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라고 있는 나의 죄에 대해서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안 보기 시작. 처음에는 합리화를 해요. 또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써요. 그러니까 애를 쓰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점점점 보고 싶지 않아져요. 누구나 고통을 보고 싶지 않듯이 나 안에 미성숙한 부분, 죄된 욕망이 있으면 그거를 안 보기 시작해요.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나 그것이 어떤 중독적인 욕망일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안 보기 시작하고 할 때 인간은 정말 특이한 존재라서 이 이중인격, 다중인격적인 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인간의 능력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그 융의 개념인데 페르조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마스크라는 그 그리스 말인데 가면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가면을 여러 개 가면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몇 개인지 모르지만 가면이 있어요. 교회에서의 나의 마스크와 또 직장에서 나의 마스크와 집에서의 나의 마스크와 친구 사이의 마스크와 다 달라요. 그렇죠? 어느 인간도 투명한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줘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어떤 안 좋은 욕망이 있다서 나는 이런 욕망이 있어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 정직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조종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죄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마스크가 있는 것만 봐도 우리는 그런 이중인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중독적인 거 그냥 기도해도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남한테 얘기하지 않는 것들 사실 뭐 제가 권하기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담을 받으러 권유를 할 겁니다. 상담도 받고 기도도 하고 형제들의 조력도 받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특징들은 사람들은 은폐를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그것이 나의 어떤 그 수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또 죄책감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거듭거듭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나중에 이제 이중적으로 돼버려요. 그럼 처음에는 뭐 위선적인 태도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중인격자가 되면 그 어떤 욕망, 죄된 욕망을 행하는 나와 또 다른 방식의 나는 전혀 분리가 돼버려요. 거의 분열적으로 돼버리면요. 그 안희정 전도지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라고 난 보여져요. 차기의 유력한 대권 주자고 많은 사람이 자타공인한 대권 주자고 많은 사람의 그 지지를 받고 있고 좋은 이미지와 갖고 있고 그것을 이런 성폭력이라는 그 욕망을 자기 쾌락을 만족시키는 어떤 그 몇 번의 그 행동으로 자기 인생 전체를 그냥 거기다 던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는 그거 무슨 가치가 그게 있다고 거기다 자기 인생을 다 모든 걸 다 그냥 던져버릴 수 있나. 더군다나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믿고 따르던 그 사람 많은 사람들 다 구렁텅이에 같이 끌고 들어가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는 그 사람은 이미 이중인격적인 상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분을 만나서 뭐 얘기하거나 정신 분석을 하거나 한 적은 아니겠지만 그 드러난 걸로 봐서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냥 자기 인생을 던져버릴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양심적으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이미 인격에 이중적이고 분열된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죄라는 것은 그런 무서운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어떤 부정적인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숨기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지 모르지만은 정말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고 믿을 만한 동료한테 목장에서 혹은 그것도 힘들면 상담을 통해서 그런 자기의 그런 미성숙한 부분을 다루셔야 돼요. 안 다루시면은 그것이 자기를 정신적으로 얼마나 자신을 피폐하게 하고 알게 모르게 나의 그 정신적 에너지를 뺏어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라기는 목장이나 이런 그룹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그룹이 돼서 나의 죄를 고백을 해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품어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얘기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오픈해야 되고 또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그 사랑이라는 말에 그 큰 말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하는 것. 그냥 저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에 잘 성화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또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가겠지라는 그냥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지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으면은 누구도 자기 자신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겉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속으로 저 인간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목사님 말씀대로 이사문맥이 되버렸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신앙 인격이 통합되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통합이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차도 우리의 특권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그분이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제가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생명을 얻음, 그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됩니다. 우리의 생명 얻음은 자연히 우리 삶에서 생명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은 뭐 사랑이란 말로 표현해도 좋고 뭐도 좋으면 제일 핵심적인 말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없다가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드러나야 돼요. 생명의 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테이블은 항상 이 테이블이에요. 그러나 봄이 돼서 새싹이 나고 생명은 움트고 자라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숙인 겁니다. 신앙 인격이 성숙되고 하는 과정에 있지 않다면, 물론 우리가 누구나 다 똑같은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단계를 따라서 1단계, 2단계 하고 다 그 획일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어느 단계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에 만약에 6단계까지, 5단계까지 있다면은 죽을 때쯤 5단계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1단계에서 머무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방향이 있어야 돼, 방향. 회개라는 것은 180도 이게 돌았음이에요. 죄 중에 살다가 저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막으면 죄에 싹 폐위받고 죽는 인생이 하나님께 이렇게 180도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그 방향성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방향성. 그거는 적어도 자기는 알아요. 나한테 그런 방향성이 있는지. 그건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들, 또 열심, 그것이 정도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방향성이 나한테 있느냐를 잘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그 방향성이 없다면 심각할 수 있어요. 내가 180도 방향 전환한 걸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릴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처럼 누가 질문을 던지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내 자신이 방향성을 점검하시고 또 그 방향대로 생명의 현상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내 생명이 자라고 있는지, 신앙 인격이 성숙되고 있는지, 또 불균형에 자라고 있음에 따라서 나를 이중인격자로 만들 위험성에 빠지는 부분은 없는가, 이러한 자기 성찰적인 삶을 같이 병행한다면 우리는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루실 걸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고 확신 속에 빠져 있지만 말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자유함, 살아있음, 또 나를 통해서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나한테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살아남,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걸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생명의 길을 이끈다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전도는 노방 전도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 삶을 통해서 전도한 생활 전도라든지 삶을 통해서 전도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명이 전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현상이 나한테 있지 않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그건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과 생명의 현상 속에서 그 지천된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감. 그것은 남도 내 영향을, 좋은 선한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착한 일을 시작한 일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그분의 어떤 그 모습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읽어드리면 또 그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뭐 죄를 짓고 뭐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구원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예수님까지 구원할 걸 확신하고 정말 뭐 예정되어 있는,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건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면 모순이에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은혜의 말씀은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정확히 알아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